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도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각자 은혜를 받아 누릴 줄 압니다. 또 혹시 시간이 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다니엘 기도 2019 치면 거기에 대한 지나간 강의들까지 다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합니다만은 참여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깨달음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사용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고난의 역경을 가지고 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탈북민이면서 우리 지성호 나우 대표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인데 저분은 여러분 이제 무릎 위쪽까지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살 때에 달리는 기차에서 석탄을 훔쳐 팔아서 그것 가지고 옥수수를 사고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북한에서 13살 아이가 이제 철로 위에서 달리는 기차 위에 뛰어 올라가서 석탄을 던져 내리고 그것도 몰래 팔고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먹지도 못하고 배고픈 가운데서 열차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선로 위에 있는 상태에서 기차가 지나가면서 이 다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서 그리고 탈북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여러분 중국 땅을 지나서 저 중국을 여러분 관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트남, 라오스 국경을 지나서 그렇게 와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예요. 탈북을 하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면 한국 정부가 자기들을 데리러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이 남한에 와서 대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하여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까지 가서 지금 저 손에 들고 있는 목발은 북한에서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왔던 것 다 버리고 싶지만 나는 저것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내게 나무로 목발을 만들어 주었지만 대한민국에 왔더니 내게 의족과 의수를 만들어 줬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나우라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뭐냐 하면 북한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탈북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와서 중국으로 와서 양식을 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거기에 특별히 탈북자들 가운데 여성들은 탈북을 하면 거의 다가 그 몸이 팔려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200만이면 돈 200만 원이면 중국 땅에서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와서 같이 탈북한 친구들과 회사를 만들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86명이라는 사람들을 중국에서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북한은 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가? 도대체 노동자의 유토피아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북한은 왜 먹을 것이 없는가? 그러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 갔더니만은 중국에서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자기 나라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중국에서는 먹다 남은 쌀밥을
짐승이 먹는, 즉 개가 먹는데 그것조차 못 먹어서 굶어 죽었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보니 북한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다살 낳아두고도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 2019를 검색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첫날부터 했던 9번의 강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북한 땅의 개방과 복음화,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나라가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어릴 때 생각은 이 추수감사주일 되면 여러분, 교회 마당에는 여러분 나락 가마니가 가득하게 쌓여 있었어요. 고구마도 지금 다 캐가지고 거기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1년 헌금의 절반이 나옵니다. 그래야 교회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랬던 어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저 북한의 지성호 대표 같은 저런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는, 성경책 한 조각이라도 들고 있다가는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 마음대로 불러도 되고 읽어도 되고 찬송해도 되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0편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삽에 의해서 적혀진 시인데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이 아삽이라는 분이 지었다. 그런데 아삽이 다 지었겠느냐? 아삽의 후손들이 지으면서 아삽의 시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 시절에 와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이 아삽이 적었던 12편의 시 가운데서 첫 번째 시가 오늘 50편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느냐? 그 예배에는 감사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오늘 1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동해에서 서까지 이 말씀이지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부르셨다, 이 말은 초대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얻는 이런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대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씩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친구 목사님들 중에 뭘 했냐면 국가 조창 기도에 대통령 나오고 여러분 국회의장 나오고 대법원장 나오고 이런 국가의 요직들을 다 앉아있는 자리에 거기에 이제 조창 기도에 갔다 왔다. 그래서 초대받았다고 사진을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초대. 그래서 나는 자기가 설교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 뒷자리에 어디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 그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초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엄랑과 동성애와 마약과 물질 숭배와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세상으로 점점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거룩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에 여러분 배운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지만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을 하니까 제가 그것을 이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처음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능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를 하나 주십시오. 정표를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탈북자들이요 쉽게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을 관통해서 라오스로 베트남으로 막 이렇게 험하게 가서 1년 2년 걸려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한국 왔어요. 오면 뭐 하느냐 하면 하나월이라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 이분들이 위장 탈북을 해서 간첩은 아닌가 이런 조사를 다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 돼도 되겠다 하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등록증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주민등록증 잘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제는. 요새 뭐 어디 가도 뭐 병원에 가도 내 주민등록 번호만 되면 되고 이러니까 주민등록증 잘 안 들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또 뭘 만들어져요? 여권을 만들 수 있어요. 여권을 만들면 세계 어디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을 마음대로 다니는데 이 탈북한 사람들이요 주민등록증 받아들고 펑펑 웁니다. 왜요? 나는 이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이 됐다. 국민이 됐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내 양자로 삼았다. 내 백성 삼았다. 너희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다라는 선언을 하시는데 이 선언이 뭐냐? 제사로 내가 언약했다. 뭘 가지고? 고기를 쪼개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언약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제사로 언약하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 불변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저쪽엔 고기처럼 살찌르시고 피 흘려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짐승을 죽여놓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언약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 언약의 예배라는 것은 나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지만 타는 횃불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이루어 가도록 맺어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언약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언약의 예배를 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삶을 가지고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좀 영어로 예배한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데 영상에 나오는 분들 보니까요, 그 큰 교회 빈자리가 없어서 앞자리까지 가득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앙이라는 것은 저렇게 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방에는요, 교회 부흥회 한다 하면 부흥회를 해도 보통 교인들은 한 70%밖에 참석 안 한대요. 근데 거기는 21일간 기도회 한다는데도 여러분 보셨죠? 늦게 온 사람은 저 강대상 앞자리까지 걸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되느냐?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성경적인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를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런 영적 예배, 이런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추적해 가는 가운데서 참 이런 자료를 보고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하나는 1914년
부활주일날 오후에 저 양림동에서 선교사들이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강처럼 넓었죠, 천이. 이 천을 건너와서 이 누문동 땅에 공북루가 있는 그 옆에서 처음 이 누문동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때는 집이라는 것이 거의 초가집이죠. 예,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이 땅에 누문동 땅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유지를 되어 오다가요, 1937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됩니까? 신사참배는 애국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총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냐, 교회의 가장 동쪽 자리에다가 일본 신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다 저 일본 신사를 향해서 일본의 왕은 하늘이 내린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절을 하고 예배 드리라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문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 우리는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느니 차라리 교회 문을 닫겠다 하고 일제에 항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7년도에 다시 우리가 3월 10일 날 처음 이제 여기에 다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자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회복된 예배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 대부분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일본 신사 앞에 절을 다 했어요. 광주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 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좀 모이자. 그래서 예배를 한 거예요. 예배를 하고 그 해에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 부흥회를 하자 하고, 부흥회 때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평양 감옥에서 나왔던 한상동 목사님을 강사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을 강사로 부른다 하니까 이 소위 신사에 참배했던, 일제에 굴복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교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사람 강사로 부르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문교회가 뭘 했냐, 왜 우리는 참신앙을 가지고 핍박과 환난과 옥중에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남 노예하고 싸웁니다. 우리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자, 그러면 우리는 전남 노예 가입 안 하겠다 이러고는 그때 당시에 이미 나누어져 있던 경남 노예로 우리 교회가 가면서 한상동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뭐랍니까? 우리의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뭘 책망하고 있느냐 하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 아삽 선지자가 노래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고기나 제물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침에 동쪽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소제를 드립니다. 해가 질 때쯤 되면 저녁 소제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 때마다 무수한 제물들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하루다, 월삭이다, 보름이다, 그럴 때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그 재물들을 갖고 오면서 거기에 너희의 마음이 없다, 거기에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 그러니 나는 그 재물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도 다 내 것이고 온 들에 있는 짐승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고기가 부족해서 지금 너희들 보고 송아지 잡아라 하느냐? 내가 피가 부족해서 지금 너희들 보고 염소의 피를 가져오라고 하느냐? 그것 아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2절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내가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왜? 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살림의 나무도 다 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령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기를 내 염소 가져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과 염소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배하러 와 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정스럽게 여기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늘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오늘 주일날 지각하지 않고 교회에 왔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가 졸지도 않고 설교 잘 들어서 찬양도 은혜가 돼서 기도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늘 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넘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감사가 되고 찬송의 시간이 감사가 되고 우리의 드림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호흡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마시는 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16절에서 22절에 두 번째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선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하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갔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 악인과 같이 행동하며 도적질과 간음을 마음대로 행하며 부모에게 악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며 형제들을 다치게 만들며 그렇게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상급으로 판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상 우리는 지옥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는지, 아니면 오늘 또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오도록 만드실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만 잘 드리면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1시간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생활 속에서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예배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당 밖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내 혀를 조심해야 돼요. 축도 잘 마치고 나가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겸하여서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무엇을 담아오느냐? 너희 마음에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너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그것 담아서 오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무수한 제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참 지성호 대표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태어나 보니 나는 북한 땅이었다.
내가 나고 싶어서 북한 땅에 났냐고. 그 얘기를 들을 때니까 제 가슴에요.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사가 돼야 안 돼요? 별로 감사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감사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인쳐주시고 구원의 가정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은광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아름다운 성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거리를 찾으면 끝이 없을 거예요.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보다는 뭐가 많으냐? 저 불평거리, 원망거리,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에 그런 위대한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많은 간증거리를 가져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하는 것처럼 그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위대한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와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오늘 또 교회를 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며,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다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 해놓고 뭐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고백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맺으시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영광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리라고 약속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주변을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